뉴욕 빈민가에서 한 흑인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빈민가. 그는 17세에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나갔습니다. 음료수 파는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감독관이 백인 아이들에게는 음료수 파는 일을 시켰는데 이 17살 먹은 흑인 아이에게는 너 절로 가, 저기 가서 청소나 하고 걸레질이나 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 젊은 소년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키는 일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독관이 그 소년에게 야, 너 참 일을 잘한다 라고 지나가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굳은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하고 있는 그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이제는 음료수 파는 일을 그제서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마치고 다른 일을 또 하게 되었는데 또랑 파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또랑을 파는데 같이 파고 있던 옆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일은 죽게 고생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 쥐꼬리만큼밖에 안 준다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17세의 소년은 묵묵히 또랑을 팠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는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또랑을 파고 있었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 운전수가 되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가 공장에 가보았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해고가 되었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결심이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만든 바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서신을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여러 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있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감사, 따라해봅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좀 잘 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뜻대로 다 잘 되면 감사하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바울은 보면 감옥에 가 있지, 고통당하지, 보면은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괴로운 적도 있었는데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 들어가요?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과 관계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히브리어로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따라해봅시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평강이라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강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평강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말과 동의어로 잘 지냅니까? 자유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평강이 연결되어질 때 다음 나오는 결과가 감사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또 그 전에 있는 9장 1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다니엘이 500여 년 전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엄청난 큰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다 힘이 빠져 있고 정말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7절에 보면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색이 변하여 주저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런 거죠.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에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겪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힘이 없었을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할 때에 다니엘이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감정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있는 바람과 같아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떤 사람 인상을 본다든가 말 한마디를 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감정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기운이 푹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가면 힘을 얻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목회자가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했더니 얼굴이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나를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어느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구도자는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 구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위대한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였습니다.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결과 같이 평화를 원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니까 평안해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골로새서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 달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나가서 개척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런 거죠. 골로새 교회는 북부 지역,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권력을 잡은 대통령에게 당신 지금 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치겠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높은 자리일수록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해운대에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했던 무슨 회장이 잡혀가지고 서울에서 압송되어 갔던 그분한테 가가지고 요즘에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으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맨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맨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통도 있었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평강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나시고 애굽에서 피난을 가셨고 갈릴리에서 가난한 목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핍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날 상황이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 20% 됐었습니다. 제가 선거 개표하는 당일날 그 개표 출구조사 보니까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우세함 느낌이 딱 왔어요. 지금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탈퇴할 때도 많은 여론조사에서 잔류를 결정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세계적인 그런 분석, 요즘에 있잖아요. 대기업이라든가 모든 정책할 때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말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저장과 그 프로그램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산출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해요. 모든 사업마다 이런 것들을 다 씁니다. 이제 기본이 되어졌어요. 아무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을 평화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일리 카니기에게 쓴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거의 60%나 70%의 앞으로 이뤄도 나지 않을 일, 염려도 하지 않을 일, 쓰레기 같은 생각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래야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동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선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외 없이 삶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저절로 됐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얻으려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정이 폭풍 속에 있는 바다와 같을 때는 사람의 삶의 인격을 파괴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평강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게 된다. 성도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에 평강이 올까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힘을 잃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메말랐다, 나 요즘에 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지, 나 요즘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이 생겼지, 가만히 체크해 보면 내가 요즘에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감사와 소망 갖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나는 연줄에 그 끈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는 혼란과 또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강해지느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슬럼프가 있고 낙심이 되는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중에 풍성히 거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어떻게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 힘입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런 뜻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 치려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믿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막 이랬을 때에 저 다윗 때문에 막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다윗이 막 온 백성들이 다윗을 돌려치려오니까 갑자기 그냥 다윗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격려하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이리저리 뛰고 피하고 야단 법석이었는데 나이 많은 한 부인이 조용히 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진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소동 속에서도 의자에 기쁜 얼굴로 앉아 계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부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그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 사람 역시 위로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풍성히 거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일어나 또 말에나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나갈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감사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한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습관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입니다. 환경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면 여유의 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인은 당나귀를 건지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이제부터는 이런 사고를 없게 하는 것이 창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죽이더라도 우물을 메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흙을 떠서 우물에 던졌습니다. 우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쯤 흙을 메꾸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생각을 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귀는 자기 위에 떨어지는 흙을 털고 밑으로 깔면서 점점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로 여유있게 침착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당나귀를 보고 놀랐습니다. 상황을 여유있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